당진은 17만 작은 도시입니다. 제가 갈 때는 당진 구은이었고요. 제가 사는 데가 마을이었으니까 아주 작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28년 전인데 지금은 시가 되었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출산 정책에 그 의미를 부여한 교회로 그 사역을 하게 됐어요. 애국심으로 애기 낳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낳다 보니까 되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사역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미국 여행을 이렇게 오면서 어떤 게 됐냐면, 주일을 마치고 바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일간 시간이 있어서 난생 처음으로 쉰 것 같아요. 쉬면서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돌아보고 목사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세계 초유의 축복을 여기다 부으셨구나. 그러니 여기 계신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인가. 아멘이세요? 그리고 또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분들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돌아보니까 한 1000여 교회를 집회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거의 교회를 볼 수가 있거든요. 3일 동안 있으면 그 교회 여러 문제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은 기관 하나 만들었어요. 목회 전략 연구소라고. 왜냐하면 교회가 하도 정신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정신 좀 차리려고. 근데 저는 목사님 만나고 제가 목회 전략을 다 들은 것 같아. 그만큼 탁월한 섬기심과 체화된, 교회는 섬김으로 역사인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섬김이 체화되었구나.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도전받고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작은 그릇인데 이렇게 큰 세계적 교회를 어떻게 가 설교를 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하니까 가서 배우라. 저한테 많은 걸 주시려고 배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교회와 더불어서 저희와 동역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8년 동안 가장 가난한 소유계층을 향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저희 교회도 덩치가 커졌어요. 많이 커져서 이제는 가는 교회다, 파송하는 교회다.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2년 전에 잡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냥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만나고 나서 처음에 그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요렇게 선교 사역으로 그림을 그리고 같이 동역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가 밤으로 새벽으로 교회 주변을 이렇게 걸어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눈물이 이렇게 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고는 이곳에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우시나.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더불어서 우리 당회원들이나 교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까, 얼마나 큰 헌신이 있었을까. 그 눈물의 열매를 하나님이 유면치 않고 이렇게 맺으셨구나, 이 생각이 참 감동이었어요. 저는 감동이 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좋은 것을 좋게 느끼는 그 시간이 6개월이래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사유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남자 만나도 6개월 살고 나면 싫은 거래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이 실증을 느끼고 어느 궤도에 들어가면 그 궤도가 자연화되지 특별하게 느껴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 발의 옥기는 42년간 그 큰 은혜 안에 있어도 여러분이 자기화가 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남의 것이 돼요. 그리고 실감이 안 나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살면서 결국엔 누구 손해냐? 본인이 손해예요. 아멘. 이게 들어보세요. 우리 은혜가 작아서 은혜를 못 누린 게 아니고, 은혜가 아무리 넘쳐도 본인이 못 느끼면 불평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그 광야 시대 역사 아닌가요? 아침마다 뭘 먹었어요? 그 만나는 보편적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죠. 지구상에 또 있었나요? 어느 나라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무 데도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특별한 거였어요. 맞죠?
근데 한 30년 먹고 나니까 종살이 할 때 훔쳐먹던 고기 맛이 그리워지는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대답 안 하시는 거 희한하지? 그 참 신비롭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이 날마다 햇빛을 가려주셨고 밤에 불 기둥이 그들의 가는 길을 비추면서 춥지도 덥지도 않게 한 벌옷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어떤 질병도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부족함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애적이 생각나는 거예요. 42년이면 이제 한텀 지났죠. 우리 은혜 하나님교회가 개척 당시에 그 뜨거웠던 가슴, 처음 예수 만날 때 그 뜨거운 사랑, 그런 마음이 지금도 여상해지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고요, 아멘 했지만 머리로는 그럴 것 같은데 삶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뜨거웠던 첫사랑의 하나님을 만남이 다시 한번 이번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저 역시도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은혜 없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아세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은혜 안 받고 교회 다니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교회 가서 저는 목사님 얼굴을 깊이 볼 일도 없고 볼 생각도 없고 주부에서 오타 찾는 게 제 사명이었어요. 근데 주부 페이지에 그 헌금 명단이 다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근데 헌금 명단에 장로님은 본인은 모르지만 저는 다 꿰뚫었다고요. 왜냐하면 1, 2, 3, 4주에 어느 장로님이 헌금을 제대로 냈는가, 제가 감독관이 아닌데 앉아서 심심하니까 그런데 연구를 하고 앉았는 거야.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은혜 없이 다녀서 그것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치 못하고도 은혜 없이도 다닐 수는 있더라고요. 옛날 얘기인데 은혜 없이 교회에서 말 없이 다니는 분이 투표한 표가 많이 나와요. 무슨 말 하시는 분이고. 지금 소천하시는데 목사님이 미국에 오시는데 장로 피택 받으신 분이 굳이 목사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미국에 오신 거예요, 뉴욕에. 그런데 밤에 호텔 문을 놓고 하시면서 목사님 상담할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나를 좀 빼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기를 왜 맨날 앞에 앉았었냐, 그리고 항상 어떤 말 하든지 당신은 대답이 없이 그냥 끄덕이고 갔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그러려면 집에 가면 부인한테 시달려서 착하게 산 것이지 예수는 믿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피택 받고도 그런 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착한 오빠는 말 없이 다니면 착한 오빠니까. 그래가지고서 표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피택을 취소하느라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되게 큰 맘 먹고 교회에서 그 말은 차마 못하고 개인적인 특별 사연이 있어서 이번은 피택에서 제외한다고 그 말씀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혜 하나님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으시겠지만 처음에 주님 만날 때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어졌던 사람이 그 다시 믿음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평생에 가는 길에 가장 큰 축복된 하나의 키가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을 늦게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 교회의 그 밋밋한 시간이 너무도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늦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세상을 말하면 미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좋은 주님을 왜 몰랐을까? 그 많은 시간을 왜 허비했을까? 내가 그 당시 그 전에 젊어서 더 어려서 이 마음과 이 만남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더 큰일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눈물겹도록 안타까워서 사실은 목사도 지금까지 휴일을 없이 뛰었어요. 그 죄의식이 제 가슴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많이 돌고 많이 딴짓했으니까 남은 생활만큼은 100% 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왔는데 이번에 이틀 와서 있으면서 저는 쉼을 떠나서 엄청난 도전과 감동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은혜 한인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제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키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시죠? 근데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제대로 듣는 걸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42주년 동안에 달려온 말씀이 수만 번의 설교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며 지표인가요? 우리는 각자 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서 말씀 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되고 말씀은 살아있는 거고,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니까 모든 성경은 1.1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진리세요. 공감하시죠? 그리고 매주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근데 다시 묻을게요. 여러분 가슴에 심어져 있는 내 인생의 좌표,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죽을 그 말씀, 딱 그 말씀이 있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버렸으므로 아담이 버려지죠. 맞죠? 노아에게 말씀이 살아있었나요? 노아는 그 기적 같은 방주에서 가족과 살아남았는데 한 게 마지막에 뭐였죠? 술 취하고 벌거벗고 아들을 저주하며 마침을 끝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노아를 닮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노아의 후손이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찾으신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방향성이죠. 두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의 태에서 무별 같은 많은 자손이 나와서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이 맞으시면 아멘. 이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나요? 뭘 붙들고 가나요?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공감하시죠?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은 뭐 붙들고 교회 다니시냐고요? 어떤 말씀이냐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요. 야곱에게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이삭에게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말씀을 대를 이어 붙들고 갑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해골을 맡겨요. 무슨 말씀이냐면 할아버지 때 받았던 그 말씀의 그곳에 내 유골도 여기다 놓지 말고 가지고 가라. 그러면 요셉은 뭘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리고 과연 그 말씀이 세월을 또 흘러 400년의 역사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400년 전이면 대한민국 역사로는 세종대왕 때예요. 세종대왕 때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말씀을 400년 후에 자손이 가슴에 묻고 있어요. 죽으면서 다 좋다는 거요. 어디를 좋은데 이 땅을 떠날 날이 오는데 반드시 갈 때는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는 것은 언약이 또 걸렸어요. 근데 보면 출애굽 때 모세가 그의 유골을 들고 나왔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모세에게 또 그때 언약의 말씀이 또 주어져요. 또 주어집니다. 놀랍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90%쯤 이루고 여호수아는 정지합니다. 이제 이만큼이면 됐잖아. 우리는 정복할 건 이만큼 했잖아. 그런데 헤브론 그 땅, 그 산지를 80세가 넘은 갈렙이 그날의 여호와께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싸웠고 그때 여호와는 너의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언제 받은 말씀이죠? 그가 40 젊은 시절에 여호수아 옆에 붙어 앉아서 동역자로서 받았던 말씀을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췄고 갈렙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장면이 떴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으시죠? 그리고 목사님을 앞에 선 지도자 리더십으로 세우심을 인정하시죠? 목사님 혼자 달려와 목사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메시지가 제가 3일 동안 계속 한 말씀으로 계속 직결이 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었어요. 맞으시면 아멘.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이방인들, 올레 네이션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 타민족을 향해 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메시지, 교회에게 주셨던 명령 받으십니까? 근데 그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죠. 개인의 신앙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목사님에게 주셨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목사님 개인의 말씀이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에 아브라함이 받던 말씀을 요셉으로 이어지고 모세로 이어져서 갈렙으로 이어져서 왔던 것처럼 그 말씀이 살아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 교회 앞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에너지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뭔 말씀이냐면 에너지원이라, 생명의 에너지라. 그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막힌 담도 헐어내고 불가능이 없이 역사하시는 말씀이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말씀은 은혜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 말씀은 이 사람에게 이 말 저 말을 저 말해서 말씀이 흩어져서 각자 믿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올곧이 선포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끝이 되는 그 말씀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말씀 안에 인도를 받으시면서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 은혜고 매주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처럼 만나처럼 들려주시는 건데 내 인생과 생명의 방향성은 주의 종에게 한번 딱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도록 붙드시는 은혜가 있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주년의 이 은혜, 이 다시 돌이킴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제일 먼저 첫 시간에 여러분이 목사님과 이 교회가 세워져 왔던 그 핵심적인 말씀이 다 우리 각자의 말씀이 되고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믿는 이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이 한 주간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다져지고 고백이 되어지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왔고 롯은 누구 따라갔습니까? 롯은 삼촌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 떠나니까 불쌍한 조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이 유황불 재앙을 내린다 할 때 끝까지 씨름하며 번복하며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게요. 얼마나 사랑하는 조카입니까?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롯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가 향했던 방향성은 말씀이 아닌 세상의 물질이었습니다. 부함, 많이 누림을 향해서 그는 목적을 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것 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다시 일어날 때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심각한 방황하는 자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하나님은 롯도 보았고 롯도 또 경험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의 삶 끝은
소돔과 고모라로 무너지는 곳이었고, 그는 살았으나 생명이 없는 길을 걸었고, 아브라함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으므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반열에 올라서게 된 거죠. 아멘. 우리 은혜 하나님교회 가족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경험된 이야기는 이 말씀과 함께 어우러지는 역사 속에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IMF가 툭 터졌는데 방향을 못 잡았어요.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취업으로는 금반지 들고 서는 거였어요. 근데 당시에 갑자기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길거리 전도하다가 개척교회를 섬기는 게 제일 좋겠고, 개척하는 1번 성도로 제가 성도가 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1년에 한 교회씩을 5년간 5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전도해서 성도 붙이면 교회가 되면 다른 교회 또 가는데, 어디까지 제가 웃기는 사람이었냐면, 교회에 딱 1년 딱 360일 끝나고 나오면서 목사니까 작별 인사를 하고 눈을 감고 길을 가다가 제가 눈이 뜨이는 곳에 첫 번째 십자가를 보이면 제가 거기에 섬기겠습니다 이랬어요. 좀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고 갔는데 한 번은 제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불이 없는데 컴컴한 곳에서 목사님을 찾았더니 안에서 나오신 분이 뼈만 남으신 분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결핵 말기 목사님이세요. 사모님하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전도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정상적 교회가 전도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전도꾼이 되었으니까 전도해 드릴게 그랬더니 너 오지 말래요. 여기는 전도할 곳이 아니라는 거야.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되면 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잘 여쭤볼게요. 사람이 궁금하면, 미스테리하면 더 가까이 가서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되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주일날 갔더니 사모님하고 아들 둘만 앉아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쿨로 가시면 각혈이 쏟아져요. 야, 이거 보통 일은 아니구나.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한 번 만나면 1년 동안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갔으니까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1년간 가는 거예요. 근데 기레가 전도했더니 그게 이름만 되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드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주말에 공원에 갔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공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는 하나도 없는데 걔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하고 대화를 하다가 둘이 친해져 갖고 걔네 집에까지 제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지네 집에서 야, 뭐 좀 먹자 그랬더니 먹을 게 없대요 거야. 그래서 솥을 이렇게 본 솥을 열어보니까 밥이 빨간색이 돼 있어요. 언제 한 밥인지를 몰라. 근데 아들이 혼자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밥보다 라면 먹어가. 그래서 둘이 컵라면 하나 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매일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이게 학교를 안 다니는 애예요. 그러니까 둘이 실직자처럼 잘 만나죠, 저하고. 만나는데 제 그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인데 맨날 이러고 있냐는 거야. 그게 저도 할 말이 없어. 나는 전도를 하려고 온 사람이야. 그랬더니 전도하는 게 뭐냐는 거야. 그냥 교회로 애들 데려가는 거라고. 그때 그거 아주 쉬운 건데 이제 얘기하냐는 거야. 그 제가 이상하다. 뭐가 이렇게 쉬운데 기다리라는 게 자기가 데려온다고. 그러더니 얘가요, 길에 가서 안 오면 죽인다고. 애들 협박해서 데려오는 거야. 그런데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숫자가 늘어나는데 엄마들이 데려왔어. 그런데 2층에서 얘가 1층에 내려가더니 가는 애들 귀 속에다 대고 안 오면 죽인다 이거야. 애들이 완전히 다 공포에 질려갖고 앉아있는 거야. 저는 은혜 받은 줄 알았어. 그렇게 돼서 교회가 되는데요, 1년이 지나니까 100명이 넘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인지는 몰라요. 근데 숫자는 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복음의 전환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때 그 기적이 저한테는 무슨 체험처럼 돼가지고, 아, 전하면 되는 거구나, 누구든지 데리고 움직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에 재미를 붙이고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가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냐면 2020년 들어서 교회는 매매 광고가 뜨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선교는 1998년도에 전멸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생겨나면서 어린이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지금까지 어린이가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소멸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갑자기 저희 교회가 없어져요. 팔린 거예요. 개척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나가 있더니 쑥 빠졌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사명자라고 하나님 보내시기만 하면 가겠습니다. 또 이랬는데 비가 오는 날 우리 성구가 밖에 비를 맞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걸 싣고 충청남도라는 데를 갑니다. 제가 그곳에 무슨 일이 날지 알았으면 못 가죠. 그냥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일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갔는데 2층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12평쯤 되는 조그만 홀을 얻어놓고 1층에 카센터가 있어요. 매일 가서 밥을 먹이고 매일 가서 달래고 별개 청소를 해드리고 아무리 섬겨도 2달이 지나도 2층으로 못 올라와요. 천국이 얼마나 높은지를 그때 알아야 돼요. 차 한잔 먹으러 오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당진이라는 곳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주무시다가 이 뇌출혈로 소천하신 분이 목회를 실패하시고 소경이 되어서 처갓집에 오셨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2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였어요. 근데 사모님이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갑자기 소천하니까 장례 치를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장례를 정황 없이 치르고 돌아서는데 마당에 사람이 웅성웅성 넷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충청도에 개척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데려가 달라는 거야. 묘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영규 목사님 저한테 뭐라 하냐면 어디 가든지 누디아를 만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누디아는 아무나 만나나? 그리고 제가 그냥 누디아는 저한테 안 나타났는데 이렇게 나타나니 꿈에도 몰랐지. 글을 못 읽는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의 어른들이에요. 그러니 누디아는 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지, 물감 장사라도 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제가 지금 아산이라는 곳에 조그마한 쪽방으로 아침에 태우러 모시고 출발하면은 11시에는 그래도 도착을 해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아침 9시에 모시고 나가면은 길이 외길인데 서울에서 오가는 차량이 갑자기 얼마나 많아졌는지 1시가 다 뒤에 들어가 아산을. 그러니까 모시고 갈 의미가 있고 자동차 안에서 예배 시간이 끝나니까 갔다 그냥 오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가느니 여기서 예배 드리자고. 그분이 선견지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맞다고. 그래서 우리는 당진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제가 갑자기 당진을 그래서 가는 거죠. 이게 콜링은 희한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망가진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은 무료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를 청소하고 그 뜰방에 서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 1명 있으면 어디다 설교를 해야 되나요? 1대1로 하면. 그 자매 하나가 24살 먹은 자매가 저 때문에 이제 교회를 왔는데 이 자매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하면 자꾸 머리를 땅을 숙이니까 제가 똑바로 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마주보고 설교를 하냐는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세월을 흘러가면서 이제 그 빈 농가에서 예배 드리다가 추위가 와서 비닐하우스를 넣은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라는 곳이 저는 이 고추를 재배하는 곳이니까 감사한 것은 1년에 세가 10,000원 밖에 안 되니까 지출이 없으면 소득이 없어도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감하시죠? 이거 헌금을 안 해도 저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저게 히뜩을 하니까 좀 이상해. 햇빛이 들어와서. 그래서 나중에 검은 천을 덮었더니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고 멀리서 오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산에 놀러 왔던 분이 이게 뭔가 싶다고 궁금해서 돌아보시다가 저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이분들이 참
참 안 됐는지 머리를 끄덕이고 가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우리 분위기가 아닌 분이 아주 고상한 부인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뭐 하냐고 물어서 이만저만해서 제가 왔다니까 이분이 가장 근심 어린 얼굴로 저를 보고 가시더니 주일날 두 분이 오셨어. 근데 설교를 하면 막 울어. 그래서 제가 은혜가 엄청 큰 줄 알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라도 뭐 사람을 붙드시나 보다 이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몇 주 지난 뒤에 왜 그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저 젊은 사람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더니 성탄절이 오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음악이 있으면 안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서울음대 출신들을 첼로부터 바이올린까지 다 모시고 와가지고 한 20명이 예배당 안에서 연주회를 여니까 우리는 들어갈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있고 그분이 연주를 안에서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결에 갔는데 주님이 이제 그런 역사를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것도 제가 놀라는 것은 전도는 내가 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은 오질 않는 거예요. 충청도 분의 특징이라는 것은 노후가 없어요. 거절이 없어요. 제일 안 좋으면 되시오. 아주 기분 나쁘면 그리요. 이런 얘기 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듣기 싫으면 알것이오. 그러니 되시오. 그리요. 알것이오. 그리고 진짜 기분 나쁘면 그렇구먼요. 이래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 제가 농협의 차장님을 얼마나 전도를 하고 다니고 한 30분씩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인생이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계속 이분이 업무 보면서 맞아요. 그렇구먼요. 계속 그렇게 대답하니까 저는 그분이 정말 긍정적이라서 이제 이분은 정말로 누디아처럼 좋은 분이다. 이러고 맨날 가잖아요. 그러면 꼭 양반이라 그런지 차를 대접하고 앉으라 그러면 제가 앉았으면 30분간 계속 저는 말하고 그분은 되시오, 그리요, 알으시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고 주일날 좀 일요일날 일만 하니 오세요 그러면 알으시오, 가시오. 근데 지금 여러분 20년 지나도록 안 오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음도 안 통해.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할머니들을 찾아간 것 같습니까? 제가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연로하시니까 이제는 제 말이 먹힌다 싶어서 등도 주물러 드리고 팔걸 다 갖다 드리고 달래는데 듣기는 열심히 듣고 나서 어느 날 저한테 거꾸로 물어요. 제가 천국 지옥 얘기를 계속 했더니 대근 다녀봤수?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 또 할 말이 없어요. 할머니도 설득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같은 부흥을 꿈꾸는 거잖아. 아멘. 그러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날마다 구제하며 그 주님을 찬미하고 서로 모이기를 기뻐했더니 그리고 기도를 전무했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끌어왔다고 그랬어요? 예,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제가 해야 되는 줄 알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밖으로 돌면서 계속 뭘 했냐면 하루에 100명을 만난다. 날마다 100명을 만나는데 내가 예배당을 채울 때까지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이 돼요. 제가 무슨 말 드리려고 하냐면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기적은 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가 순식간에 가득 찼는데 이제 제가 설 곳이 있어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좁은데 사람이 꽉 차버렸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시편 30편 주시면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땅을 어떻게 주시나 해서 제가 그때 신학교를 이제 늦게 간 거예요. 제가 갔는데 2학년 초반인데 그 당긴에 부동산을 제가 돌아다녔지 않겠어요? 돈은 없어도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 두 번째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구하면 주실 거고. 아주 너무나 쉬운 말씀이잖아.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아지고. 여러분 이보다 쉬운 언어 또 있으세요? 성경보다 쉬운 삶이 없어요. 아멘 않는 분은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땅을 주시되 5천만 원짜리 땅과
3,500만 원짜리 건물을 짓도록 이런 개척을 시스템을 갖추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분은 부담 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 그냥 구하는 건 자유니까. 근데 지금은 후회하죠. 그때 좀 큰 걸 구할 걸. 그걸 생각하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어느 날은 구체화돼 가지고 그림까지 그려요. 또 A4 용지에 그리는 건 내 자유니까. 그 땅을 그려놓고 5천만 원 써놓고 또 거기다 앱에다 그려놓고 3,500원 써놓고, 제가 왜 이걸 그리게 되냐면 보통 그때 당진이라는 곳이 신토지붐이 일어나서 땅을 10만 평, 20만 평을 파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가 그럴듯하니 타일을 메고 주말에 나타나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고급 외제차를 태우고 저보고 핑 달리고 와서 이 땅 사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몇만 평 땅을 돌아보고 다 사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제 입에서 아멘이 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동네 이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이장님이 땅이 나왔는데 5천만 원짜리 땅이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한 만큼 딱 맞아지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살게요 그랬더니 당신 돈으로 계약을 해놓고 저를 기다린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길이 없는 산속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 계약을 당신이 해놓고 저보고 돈 달라는데 돈이 10원이나 있어야 주죠. 그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저질러졌으면 책임은 주님 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섬겼던 교회 청년이 재개발이 된다고 자기 전세돈이 빠졌다고 들고 저를 찾아와서 500만 원을 빌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 계약금을 치렀죠. 그러면 4,500만 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대답은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때 눈에 팍 들어오는 게 뭐냐면, 비하롭,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마지막 고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막장 드라마를 하시는 분이구나. 딱 길이 없는 곳에 보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일상이 들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자 보세요. 6월 8일 제가 계약을 해놓고 이 계산이 안 맞아. 한 달 후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제가 7월 15일 날로 돈주를 한 주간 연기를 더 시켜놓고 한 주간 여유를 하나님께 구하고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충청도 땅에 개척하면서 왜 신고도 없이 했냐고 저를 막 혼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하잖아.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7월 5일 날 그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더니, 여봐라, 당신이 미쳤지. 돈도 없는 게 왜 일을 저질렀냐고 저를 엄청 혼내시면서, 2년 전에 부산에서 어떤 교회가 개척으로 왔다가 그 기분 안 좋아서 문제 생겨서 철수한 게 있는데 그거나 찾아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인도 가셨어. 그러니 제가 그것도 여러분 진짜 구름 한 조각의 역사처럼 기도하고 그냥 부산을 내려간 거예요. 7월 6일 날 토요일 날. 그런데 목사님을 딱 보니까 이분이 실내에서 자전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연로하세요. 제가 이런 사연을 가지고 왔으니 목사님 돈 좀 주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네가 누군데 돈 달라냐. 그래서 제가 전도사인데 개척하려고 왔지요. 그랬더니 얘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막 혼내시더니 나중에 제가 한 3시간 버텼더니 2천만 원 줄게 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목사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완성도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걸 갖고 되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을 닫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서 골목을 돌아오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주 신사복을 입으신 분이 손짓 하는데 저를 부른 것 같아요. 전화했더니 그렇다고 누가 있냐고 오라고. 저를 방에도 앉혀놓고 당위시지 지금 생각하면 30분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저한테 복음을 전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앉아서 그냥 듣는 거잖아요. 뭐라고 못하고. 얼마나 말이 빠른지 북한 사투리로 막 쏟아 놓으시는데 정신없이 들었어. 듣고 난 뒤에 제가 이게 아니고 잠깐만 계시라고,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만두시고, 저는 지금 전도사인데 제 주머니에서 A4집에 썼던 그 그림을 그대로 내놓고 장로님 앞에 딱 뒤밀었거든요. 이래서 온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얼굴색이 하얘져요.
그리고 저보고 빨리 가래. 올라왔죠. 6시간 걸쳐 당진에 왔는데 7월 7일이 월요일이었어요. 두 분이 빗속에 당진에 오셔서 땅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들어가야 보여드리죠. 근데 비가 억수로 오니까 그곳에 모실 방법이 없어 그냥 가보자고 우리 셋이 걸어가는데 비가 너무도 내리는데 구두 들고 맨발로 산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한 게 뭐냐면 이 두 분의 눈을 가려주세요. 게하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산에 올라갈 때요, 산 너머에서 뭉게구름이 넘어오니까 제가 봐도 그림이 됐어. 근데 두 분이 구두를 들고 할례를 외치고 그냥 가셔버렸어요. 그때 저는 이제 끝났구나 싶었죠. 근데 7월 15일 날 10시에 부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때 유선전화밖에 없죠. 전화가 오는데 제 이름을 찾더니 여기 상업은행 강 차장입니다. 부산 동일교회 제 재정부장인데 거래처가 있으면 가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농협을 얘기했더니 이건 농협에 기다리세요. 농협에 가서 차장님을 찾아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이분이 4,500만 원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그래서 뒤에 제가 몇 년 뒤에 사건을 알게 되죠. 50주년이 되면서 이 교회가 교회만 7번 짓고 부시고 했던 거예요. 근데 50주년이 앞으로 7년이 남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만 짓고 말 거냐. 권사님들이 1,000원짜리 헌금을 시작했던 겁니다. 구역 모임에. 그런데 이 1,000원, 1,000원, 1,000원을 모으시는데 8,500만 원이 되니까 이분들이 5천만 원짜리 땅을 사고 3,500만 원짜리 교회를 지어서 개척을 하자. 근데 그곳은 당진이란 곳이다. 여기까지 결론이 났는데 목사를 못 만나니까 2년 전에 빨리 돈이 모아져서 오셨다가 다 포기하고 가셨는데요, 7월 7일 날이 당회가 7월 1일 날 결정을 해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사택을 그걸로 대신하기로 결정을 끝내놓고 하루 전이었던 거예요. 제가 나타나서 그 그림을 딱 뒤밀어대니까 선교국장인 장로님이 복음 전하다 그 그림을 보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무 놀래서 당신들이 현장을 가봐야지 하고 오신 날이 7월 7일인데 와서 보니 또 산속인 거야. 그러니까 가시면서 두 분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거는 여기는 아닌 건가 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시는데 놀라운 것은 당신의 마음에 이대로 가다가는 불멸하게 올 것 같던 공포심이 밀려와서 견딜 수 없이 하나님 마음을 달구어서 그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8,500이란 그 금액에 딱 통장에 꽂히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정확하게 15일 동안 한숨을 못 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얼마나 정밀하시면 저같이 부질없는 것을 그렇게 작은 교회를 뺑뺑이 돌리면서 전도로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부산에서는 그 권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획을 세우셨다가 이 땅을 이름 없는 마을 어른들에게 통해서 이렇게 금액까지 맞춰서 계획까지 맞춰서 일을 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제가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너무 놀래서 아무런 할 말이 없이 유구무원이 되어서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15일 내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어느 날 갑자기 확 제 가슴이 오는데,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어제 아브라함 만났고 오늘 너를 만난 건데 너희는 내적 추억의 역사로 멀리 보고 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너희 하나님이다.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야. 이걸 그대로 가슴에 울려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저는 두렵죠.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셔.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역사를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먼 옛날 과거의 어느 역사 속에 하나님으로 멀리 놓고 오늘 내 앞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가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하는데, 사도행 3장에 가면 기가 막힌 드라마가 하나 떠요. 그게 뭐냐면 미문에 안진뱅이가 계셔. 기억나시는 분? 근데 안진뱅이가 마주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맞죠? 근데 안진뱅이 되신 분은 베드로 요한을 볼 때 거룩한 미문에 앉아서 뭔가 줄 알고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눈으로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눈이 마주쳤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지금 물질이잖아요. 말씀은 아멘.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뭘 얘기로, 거기서 왜 그 기록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성전은 예전에도 있었어.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성전은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도 태어나면서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기적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안진뱅이 뒷문은 앞으로도 그 일밖에 못할 사람이잖아. 스스로 일어날 기력이 있으세요? 희망이 있으세요? 본인이 온 게 아니라 수동적인 누군가가 데려다 놓아서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뒤에 또 하나의 배경에 어둠이 또 있다는 거잖아. 숙명적으로 더 이상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자체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된다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세대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그곳을 지금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가면서 눈을 열어 보는데 안진뱅이가 원하는 바는 전혀 다른,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올라왔단 말이야. 막연했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심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 붙더니 일어나 걷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새 세대가 열렸다 이 말이지. 그래가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교는 좋았는데 현장은 없으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이 말씀 믿으세요? 설교는 말씀인데 나와 상관없이 드라마틱하게 지나갔는데 우리 교회는 안진뱅이가 없으니 제가 안진뱅이 일으킬 일은 없잖아. 여러분, 지금 성경을 네 말이 안 되면 성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 불벼락이 내리고 축복이든 말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듣고 그냥 드라마로, 이야기로. 근데 그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빠져나갔지.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 책임 없이 설교만 하고 그냥 건너간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난다, 예수님 만나면 일어난다 이랬어요. 그래가 저는 이제 신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설교를 진행하는데, 오늘 제가 한 집에 전도를 했어요. 부인이 부산에서 온 분인데 애가 둘이래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전도를 해서 부인이 왔고 그 집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새가족 신방을. 성경을 들려서 보냈는데 제가 그 마을 어구에 가니까 성경이 찢어져서 길거리에 나부거리고 돌아다녀. 이거 뭐가 사고 났구나. 그래서 빌라촌인데 제가 이제 5층을 걸어 올라갔지 않겠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제가 발로 문을 찼죠. 여러분, 당시 그때는 제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 발로 문짝을 팍 차니까 안에서 문이 팍 열리는데 팬티만 입은 아저씨가 등치가 이래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아, 이제 잘 걸렸구나. 이제 예수 전하다 이제 얻어맞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손바닥으로 그 사람 가슴을 때린 거예요. 제가 때렸는데 좀 살짝 때렸는데 너무 세게 때렸는지 이 사람이 뒤로 그냥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후다닥 안으로 들어가더니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미안해요. 얻어맞고 옷 입고 나왔으니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 옆에 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 기도를 그때 하는 거예요. 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쿵 소리가 나 보니까 이분이 나라가 떨어졌어.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을 모르겠네요. 떨어진 사람도 어리둥절, 저도 어리둥절. 둘이 그러고 마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등에 업은 아이를 업고 있어서 제가 잠깐 애를 내려놓고 제가 완 김에 예배 좀 드립시다. 그랬더니 부인이 애를 내려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머리만 크고 하체가 안 크는 애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너무 충격을 먹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아멘. 근데 이분이 얼마나 충격이냐면 아이가 4살 된 아이가 못 걷는 것에 대한 감이 전혀 없이 그 아이를 업고 다니고 있는 거, 이게 충격이에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죽음의 앞에서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저도 모르게 대학병원에 가봐라,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때 아주 기분 나쁘게 하면서 다음날 단국대병원을 갔는데 전화 거기서 와요. 애가 호르몬의 이상자로 태어나면 선천성 안진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러냐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고친다고 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8월 말에 그 일을 듣고 교회를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큰일 난 거야. 이거는 이제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는 게 문제인데 제가 그대로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대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제가 그냥 성경대로 베드로 한 말 토치도 안 빼놓고 은과 금은 내게 였거냐부터 다 붙여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책을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거꾸로 들어서 흔드니까 됐다고. 저도 또 해서 안 되는 거야. 야, 그래서 제 생각에 내 고신교단이라 안 되나? 페레벨 생각을 다 하고 부담이 돼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이 부인이 뒤에 앉았다가 점점 앞으로 오더니 맨 앞에 앉아버리는 거야.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기적이요. 말씀만 하면 막 무리로 걷고 다 기적인데 기적의 설교를 할 수가 없이 건너가야 되는 거야. 기적은 없는 설교를 해야 돼. 부담이 되어 살 수가 없어. 야, 목사님이 말씀이 안 열어주는 것보다 고난한 일은 없어요. 기가 막힌 거야. 그게 목회를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이분이 또 맨 앞에 앉아서 계속 또 아멘스로 왜 이렇게 크게 하는지 제가 얼어가지고 설교가 안 나와. 그래 결국에 연말이 돼서 이제 성탄절이 오잖아요. 성탄절이니까 기쁘다 구주, 이거 찬양 아세요? 주님 오셨어요? 주님 안 오셨는데 뻥으로 이 찬송을 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주일날 때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거 완전히 사기꾼 목사가 돼가지고 이 큰일 났구나. 이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일으키든지 안 오게 하든지 저를 치우든지 어떤 결정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못 살겠어.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나를 잡아서 집중 기도를 날마다 모이를 힘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1월 1일부터 날을 정하는 거예요. 자,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문제는 현준이가 일어날 때까지 하는 집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담이 없는 것은 1, 2, 3일은 연초니까 쉬잖아. 상관이 없는데 4일째 되니까 직장을 가야 되잖아. 그럼 어찌할 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누군가가 결석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걸 하고 넘어가자. 타협을 받지 교인들에게. 그때 교인들은 또 아멘 또 그러는 거야. 근데 전부 100% 처음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실적으로 100% 믿는 거야.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 목사가 소견이 너무 잘 믿으면 엄청 공포감을 느끼는 거야. 제가 그래서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떠면 좋노? 그러니까 저거 이제 저기 사무 보고 나를 이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왜 입이 방정이지 된다는 걸 먼저 선포하고 다니냐고. 이래가 정말 이렇게 창피해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도행전적 기적의 역사는 마가복음의 기적이 드라마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무리를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는 거지 저도. 하여튼 주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하실 테니까 이라고 하는데 4일날이 되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그나마 IMF 때 직장마저도 못 가버리면 이분들은 길이 없잖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진짜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진짜 기도가 있고 형식적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형식적 기도는 따따붙다 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여러분 중언부언이에요. 기도하는 폼을 잡고 진짜 기도가 없는 건데 그날은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무슨 말 아세요? 하여튼 이게 사생의 결단이 나는 문제니까 진짜 기도하는데 가슴에 뭐가 확 밀려오냐면, 너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렇게 하겠냐? 네 아들이 저러고 있으면 너가 그렇게 하겠냐? 이 양심이 찔리니까 제가 막 감당이 안 되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가슴이 이게 뭐가요? 막 칼로 에이듯이 쓰라린 거야. 그래서 막 저도 모르게 가슴 움켜쥐고 막 종일 기도를 하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됐으니 오늘 밤은 결판이 나야 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으로 4일날 1월 4일날 저녁 집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요, 이분이 4번째 의자에 오늘은 앉았어요. 본인도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4번째 줄에 앉았는데 바닥이 콘크리트인데요, 이 아이를 꽁꽁 이렇게 동여서 메고 앉아 있는 거야. 제가 얼마나 설교하다 보니 화가 나는지, 여보세요 금자씨,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없어도 그렇지 일어나 걸어야 할 애를 묶어갖고 걷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 좀 풀어놔라.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성도가 한 40명 되는데 전부 다 수근수근 하면서 맞다 빨리 풀어놔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풀어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애가 중간에 떨어져 버렸어. 떨어지는데 애가 이 의자에 이 팔굽혀에 걸려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머리가 땅으로 꽂혀갖고 떨어지는데, 제 마음에 이게 다리는 그만두고 머리까지 깨져버리면 이거 큰일 났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설교를 막 빠르게 하면서 딱 보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안 봐. 왜냐하면 졸거나 딴청 부리면 그분이 책임이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딴정을 못하고 저만 보는 거예요. 설교 안 듣는 것도 문제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 놓으니까 전부 다 놀래 보는 거예요. 얘가 엄마를 보다가 안 되니까 주변을 보다 아무도 안 보니까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 눈을 마주치면서 일어나 걸어라, 제발 좀 걸어라. 제가 정말 눈물나게 안타깝게 그 말을 저 속에서 울음소리 비슷하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의자를 붙들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모르게 두 손을 이렇게 벌렸더니 걸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놀랬던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날아가듯이 가서 걔를 끌어안고 안아보면서 쇼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엉덩이에 살 한 점이 없었어요. 발바닥이 손가락 2개보다 작았어요. 근데 8, 9, 10, 11월, 12월 이 4개월 동안에 어떤 기적이 있냐면, 엉덩이 살이 붙고 다리에 살이 붙어서 이 아이가 통통해진 거야. 아멘. 그러니 저는 첫 만남처럼 처음에 일어난 기적으로 봤는데, 주님은 그동안에 역사를 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하체로 영향이 안 가는 호르몬적 장애가 자기도 모르게 치유되면서 하나님 일어날 힘을 주시고, 제가 나중에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집에서 밥 먹다 일어났으면 무슨 은혜가 될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셨더라도 어떤 하나님과 절대적인 타이밍이 없었다면 이 일어나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무지한 초년생을 붙들고 집회를 열게 하시고, 목적을 딱 안진뱅이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사도행전 3장을 들고 서게 하셨으니까, 그 말씀과 타이밍과 계획이 다 교회 안에서 만져져 가는데, 그 3일날 그냥 덜커덕 일어났어도 문제가 될 텐데 정말 절박하게 마지막 기도를 다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늘 아니면 나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막 가슴에 터질 같은 애절함으로 그날 설교를 하면서 울고 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날 딱 일으키시니까, 누가 하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주님이 지금 이 시대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제 전도를 다니면 이제는 증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해. 그래가 이제 다니는 곳마다 귀신 나오고 병 고치고 막, 제가 그 말부터 할 거 아니에요. 맞으시면 아멘이요. 이제 본 사람은 그게 자랑이 되니까 떠드는데, 그때부터 제가 죽을 뻔한 거는 일본서까지 미친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럼 한 사람 만나면 몇 날까지 이게 치료가, 제가 능력이 약해서 한 방에 고치지를 못해.
녹론이 필요해.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데, 아니 김해 공항으로 도쿄에서 밤중에 새벽 2시에 공항장애로 돌아버린 분이 찾아오면 내가 어쩌라는 거야. 그때부터 미친 사람 소문이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친 사람이 오는데, 이거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된 거야. 살 수가 없어. 얼마나 하나님께 제가 그때 힘들었는지, 제발 은사는 그만두고 좀 제발 이런저런 멈추게, 막 그런 기도까지 나오는데 계속 보내시는 거야. 계속. 이 드라마는 제가 며칠에도 못해요. 얼마나 놀랍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믿으십니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곳에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정치의학에서 박사를 받은 친구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약국을 하세요. 근데 산속에 교회를 세웠다니까 신령한 사람이라고 저를 총빙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초청을 해서.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초청받는 것은 기적이에요. 제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30리 길을 단숨에 찾아갔어. 그랬더니 바카스를 턱 까시면서 제 인생에 큰 근심이 하나 있는데 이것 좀 풀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사님은 못해도 된다고 그래야지, 그냥 뭐든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예수님이 노후한 적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든지 예수님이 나는 너는 못 고치겠다 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혹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 문제는 내 문제가 나는 해결할 수 없어, 그렇게 돌려보는 적 있으세요? 없으니까 저도 이제 그대로 예스를 했다고, 뭐든지 그러자고 말씀을 하고 그랬더니 저보고 말없이 있나라는 거야. 그러더니 따라오래요. 뒤에 행랑채 문을 턱 여는 거예요. 근데 문지방이 무릎 높이에요. 옛날 기와집이 어마어마한 집이야. 그러더니 방문을 열고 저보고 안으로 들어가래요. 들어가더니 뒤에서 문을 잠갔어. 근데 침침한 방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신령치 않은 제 눈에 정상적이 아닌 젊은 청년이 머리를 너풀고로 있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은사가 없어도 알죠? 감을 잡죠? 상태가 보이는 거야. 갑자기 덜커덕 겁이 오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 때도 그랬잖아. 내가 바울 달고 예수 샀는데 너는 누구냐고 깔아뭉갠 거 사실이냐. 그 생각이 퍼뜩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떡 있나더니 저를 잡으러 온대요. 좋은 방에서 둘이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야. 근데 개척교회 목사가 미친 사람한테 얻어맞아 갖고 쓰러졌다. 여러분, 이건 뉴스 나올 일이잖아. 걱정이 돼서 제가 이거 질 수가 없는 게임인 거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청년을 서로가 이제 견주기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에 잡히면 제가 넘어지는 거거든. 그냥 초능력적인 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뺑뺑이 도는데 그 친구는 저를 잡으려고 저는 도망가고, 둘이 완전히 링에서 시합이 벌어졌는데, 제가 먼저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덤벼더니 마주 잡았어요. 자꾸 제가 안땅거리를 딱 걸어 놓는데 기술이 안 먹혀. 기가 막히게 발을 빼서 탁 피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힘을 쏠린 대로 바로 밀어치기를 했는데 바로 밀치기를 받아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술도 귀신하고는 안 통해. 기가 막히게 날렵한 거예요. 그리고 힘이 쓰는데 저를 흔드는데 정신이 없어. 어떤 힘으로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지? 이런 고민에 빠져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양아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한 방 그 소리 하면 얘가 그냥 거품 물고 떨어져야 되잖아. 말씀은 하면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더 소리를 지르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지도 같이 소리를 뭐라고 지르고 덤비니까 둘이 맞짱 소리가 돼서 난리가 난 거야. 큰일 났죠. 결국에는 한 2시간 넘게 씨름을 하면서 제 마음에 예수님을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겠다.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봐, 씨름하면서도 진짜 주님 계시면 제가 믿사오니 역사하세요. 막 이런 마음이 갈급하게 속에서 울려나와서 결국에는 그 청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리치면서 제가 밀었는데 뒤로 떨어지더니 안 있나.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제가 때는 이때다고 문 열라고 소리를 도망쳐 왔잖아. 살겠는 거야. 이제 집에 와서 내가 이제 살았다. 오늘 진짜 내가 세상 망신 다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래도 그분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살아나오게 너무 감사해. 이렇게 있는데 며칠 안 지나니까 이 아버지가 그 친구를 태우고 교회로 오셨어. 아들을 내려놓고 저한테 맡긴다고 가버렸어.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이분이 떠드는데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성도 이제 20-30명 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친구 말이 더 세게 먹혀갖고 교인이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래 걔가 이제 그때부터 그분하고 붙어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다 보니까 조용해. 그제 물었죠. 야, 왜 이렇게 조용해졌냐 그랬더니 끝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야. 부모 인간에 소리치며 나가야지 그냥 나가. 제가 그랬더니 그냥 소리 없이 나갔대. 그래 제가 알았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조용히 나갔나? 막 이 생각이 제가 들면서 걔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에게 고백을 들어요. 자네는 왜 그런 일이 생겼어? 그랬더니 유대인하고 학교에서 라이벌. 너무너무 미워서 그 친구 생각도 발자국 소리도 증오심이 불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죽이겠다 생각이 들고 나중에 자기가 죽어야겠다 생각이 들고 이러면서 갑자기 확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 세계의 정신병원을 다 다녀본 것 같아요. 10수년을 다녔는데 못 고치고 가산이 거덜이 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희망이 산속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걸려도 희한하게 걸려가.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제가 그 귀신이 나간 뒤에 이 친구를 넘겨주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었죠.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 근데 그때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서 그 친구는 완전한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맞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이래 하마 이럴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리 할 것이다. 항상 말씀이 뒤에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 근데 먼저는 행함이 없는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 행함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말로만 믿음으로 두고 달달 이우고 다닌다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졌으면 말씀을 들고 목사님 그 길을 행하시잖아. 그 길을 가고 계시잖아. 그리고 또 우리가 파송하고 그것도 또 세우고 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 말씀은 아멘. 근데 그 일을 이루시려 보니 목사님 혼자가 안 되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만방에서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맨손으로 가라고 쫓으시나요? 종종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역사하신 열조의 하나님, 그 열조에 주신 축복을 나에게 주소서. 아멘 하셔요. 그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잖아. 아브라함이 군대를 동원할 때 지금 같으면 여러분 연대병력이에요. 근데 갈대우로 떠날 때 그냥 따라온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군대를 그만큼 동원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이 감당치 못하는 복을 부어 내리신 것은 아브라함 너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살아서 너는 큰 어떤 파워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비전이 숨어 있었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버렸던, 배신되어 역사했던, 배역했던 아담이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버렸고 노아는 술이 취하여 자기 자녀를 아들을 저주하면서 끝내버리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시대가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당신의 약속의 땅을 다 주마 약속하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셨다. 느헤미야 9장 8절이 그렇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평생 의심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냈다 이게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야고보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처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내려면 뭐를 붙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무 사람이나 다 말씀이라고 다 각자 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갖고 한 비전을 향하여 같이 일어서는 거, 이것이 에베소의 주도 하나, 성령도 하나, 우리 믿음도 하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여기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에게 은혜의 담비로 만다로 임하되 핵심적인 그 말씀은 변함이 없이 우리의 능력의 지팡이처럼 쓰여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회 가운데 42주년을 맞이하신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도 역사했지만 앞으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어 계속하면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내시며 능력을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선언을 지금은 합니다. 왜냐하면 20수년 넘고 나니까 결과가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도 목회적 비전에 같이 인생을 걸었던 분은 무엇인지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를 채우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걸 제가 보았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냥 덜커덕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세상 것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 없는 것을 내 육신의 피를 위해서 걷어들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뛰는 분도 많아요. 근데 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 목사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연합된 사역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지 않은 그림도 그리게 하시고 내가 보지 못한 세계도 보게 하시고 내가 가지 않은 길도 가게 하시면서 주님은 기적의 역사를 부어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은혜 한인교회 주셨던 이 생명의 말씀을 대를 이어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야곱이 이삭이 또 야곱이 요셉을 대를 이어 노예가 될지라도 그 말씀은 살아있었고 또 민족과 역사를 더듬어서 나라가 망했어도 그 말씀은 살아있었고 결국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고 또다시 오늘 그날을 바라면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냐 말이죠. 아멘 되십니까? 마땅히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마땅히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 보이는 게 저희 교회 모습인데 거기다가 그 비닐하우스 하나 그려놓은 곳에 하나님은 저 교회를 10년 후에 세우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걸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비전을 주었어요. 우리가 멀리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내 지역에서라도 하나님 나라 세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제 가슴에 저도 모르게 이 땅에 10의 1조 할 수 있는 성도만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그 일을 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매일 100명씩을 전했어요. 근데 4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저희 예배당에 앉을 곳이 없어요.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교회가 점점 확장되면서 10년이 되니까 저 뒤에 있는 맨 큰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 확장시키면서 학교도 따로 세워주시고 또 신도시의 새로운 지경도 넓혀주시고 끝없이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가시는데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당진의 17만 중에 저기에 이름으로 등록된 성도만 1만 5천 명이 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기도대로 믿음대로 10의 1조 성도를 교회에 붙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약한 부모님의 손이 닿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서 달려온 역사가 얼마나 놀랍냐면 17만 도시의 12.4% 아이가 저희가 낳은 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둡고
무능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더니 주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켜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잘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특별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든 사람,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갈렙의 말씀이 되어진 것처럼. 맞으십니까? 내가 신령하게 눈 감고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요, 아주 희망과 소망이 없는 열악한 지체들을 제가 붙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많은 걸 가진 분에게는 역사하심이 잘 안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물질의 부유함과 많은 자신의 위치가 적당히 그걸 통해서 그냥 하시니까. 근데 아예 바닥,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 종종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되게 가슴이 설렙니다. 왜냐하면 맨바닥에 보이는 것이 많아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내모으신 이유를 알으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를 이 곤고하고 가난하게 낮게 광야에 보내신 의미는 거기 있다는 거. 이게 신명기 8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걸 누리는 분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 세상에 어디를 봐도 자기 손 하나 잡아줄 곳이 없는 비천한 아이들을 제가 데려다가 길러요. 그리고 데리고 살아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때 세계적인 인재로 자라나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크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 가정 형편이나 위치와 상황은 전혀 희망이 없는데 주님이 계심으로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 42년의 역사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저는 이 정원을 목사님과 함께 밤에 걷고 오늘로 이렇게 걸으면서 이 산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곳에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들을, 얼마나 놀랄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이러셨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호흡이 물 만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 하나님교회는 한국의 저 산속에 있는 마을에까지도 소문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어떤 큰 대형 교단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선교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또 우리는 여기서 눈을 감고 잠을 잘지라도 땅끝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교회 건축물이 없을 때도 개척하면서부터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교역자들의 사례는 줄 수 없어도 선교사님들의 후원은 멈출 수 없다. 이런 가슴에 뜨거운 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어 가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귀하십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제자들 보고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노라고. 그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갈릴리 사역보다 훨씬 큰 일을 지금 우리는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대한 일들이 멈추지 않고 더 커지고 더 큰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